여러분,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청소년기에 이 학폭에 시달렸던 여주인공이 나중에 자신에게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주었던 그 가해자들에게 응징을 하고 또 복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 교회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드라마의 중심 인물 중 한 사람이 교회 목사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목사의 딸이 학폭을 당하는 친구를 돌봐주는 그런 착한 역할이었다면 좋았겠지만 이야기는 정반대였습니다. 교회 목사의 딸은 학폭의 가해자 중 한 사람이었고 또 그녀는 심지어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예배당에서는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의 딸은 교회 지하실에서 마약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까지 이 드라마에 등장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수리남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지만 실화에는 없었던 요소가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드라마의 주인공이며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는 그 가장 사악한 빌런을 목사로 설정한 것입니다. 두 드라마에서 왜 하필이면 그런 설정을 하였는지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사실 드라마의 이야기는 허구이고 실제 교회는 저렇지 않다고 부정하면서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극적으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작가나 감독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모두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에 교회는 이 땅 어디에도 갈 데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주는 은총의 공간이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고 또 살맛나지 않는 세상에 생명의 맛을 뿌려주는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교회에 한 번쯤 가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4년 교회에 대한 세상의 입장은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드라마들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빛이라고 하면서 우리와 뭐가 다르냐? 내가 보기에는 교회가 더 어두운 것 같다. 라는 그런 입장을 세상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이런 현상들을 아프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도 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친구를 괴롭힌 목사의 딸이 그 피해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위로자가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기는커녕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아니 더 악한 모습으로 살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 믿어,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했어, 그래서 용서받았어,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 주님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서는 엉망이면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한번 들렀다 가고 그러면서 나는 믿는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지막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그런 주님의 선언을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두 16명의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예레미야는 특히 기원전 587년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시기에 약 40년 정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그가 전한 말씀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기 나라가, 자기 조국이 다른 나라에 비참하게 망해가는 그런 비극의 한가운데 있었던 선지자의 말씀과 활동들은 얼마나 눈물겨운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설교한 내용인데요, 성전에서 한 설교이기 때문에 보통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 중에서 아주 유명하고 대표적인 말씀인데, 그리고 이 성전 설교는 오늘 본문 26장뿐만 아니라 또 7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6장의 이 성전 설교를 중심으로 7장의 말씀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이 성전 설교를 전할 때의 시기라든가 상황을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자, 이 말씀에서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과 그의 아들 여호야김입니다. 유다 말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왕은 바로 이 요시야 왕인데, 그는 8살의 왕이 돼서 31년을 다스리면서 대대적인 신앙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유다에는 온갖 우상 숭배가 넘쳐나고 있었고 전국 각지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그 모든 산당들을 철폐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바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시 철저히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였고 잊혀졌던 유월절을 회복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새롭게 하려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시야 왕은 안타깝게도 이집트와의 전쟁에 출전해서 전사하고 맙니다. 이 당시에 이 유다의 동쪽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지금의 이라크 이란 지역에서는 신흥 제국 바벨론이 강하게 부상하면서 세력을 점점 서쪽으로 확장해서 유다 왕국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까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오랜 패권자였던 남쪽의 이집트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자신들의 지배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바벨론과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런 대제국들 사이에서 결국 이집트에 희생당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요시야 왕을 죽인 이집트는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오늘 성전 설교는 여호야김 왕 즉위 초기의 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때는 초막절이나 유월절 같은 큰 명절 때여서 전국 각지의 거의 모든 백성들이 성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역대급 선왕인 요시야가 전사하고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너무나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 성전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신앙입니다. 성전 신앙이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이방 나라가 공격해도 절대 이 성전은 손댈 수 없고 성전이 자신들에게 있는 한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이런 성전 신앙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근거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과거에 아수르 제국의 엄청난 공격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지만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은 그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면 당연히 그 다음 차례는 남유다인데 이상하게 아수르 군대가 그냥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이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즉,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고 우리 유다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성전이 우리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은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자, 이렇게 확고한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바벨론과 이집트 두 거대 제국 사이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인 성전으로 모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7장에서는 그때의 상황을 좀 더 잘 묘사해 주는데,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하면서 성전으로 모여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들과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하지 않지만 한때 우리나라 성도들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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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여 삼창을 하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주여 삼창을 하는 것처럼 그들은 간절히 성전 삼창을 하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외침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누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이 성전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으로 성전 삼창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목이 터져라 성전 삼창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완전히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선언이에요. 여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고 이집트고 그 누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는 하나님께서 또 좀 더 직접적이고 단호하게 이 부분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자, 여기서 실로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처음으로 성막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하지만 실로 성소는 이후 블레셋 족속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비극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 성소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이 성전도 실로처럼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있다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전 삼창을 그렇게 크게 외친다고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라.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고 율법 말씀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성전으로 몰려온 전국의 이 모든 유다 백성들은 예배를 위해서 수천 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동원돼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힘을 다해 성전 삼창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길과 행위는 엉망진창이었던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도리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하고 길과 행위가 죄악에 찌들어 있으면서 성전에 가서 제물을 많이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구원받을 거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며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지금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인산인해로 모여든, 그래서 성전 삼창을 하는 이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야, 이 도둑놈들아, 성전이 무슨 도둑놈 소굴이냐? 너희 같은 도둑놈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위험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을 바라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야말로 말씀 그대로 도둑놈 심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런 불의한 모습에 대해 회개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전에 얼굴 들고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할 거라는 그런 뻔뻔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것이며, 그런 인간들이 우글거리는 그곳, 말씀 그대로 도둑놈 소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정말 미신 같은 신앙,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진 거짓 도그마를 사정없이 깨트려버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강력한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위선적이고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고 그 삶을 돌이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회개의 삶으로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붙잡아 죽이려고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엉터리 같은 미신적인 신앙을 고집하던 그들은 결국 얼마 못 가서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고 그토록 확신했던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귀중한 기물들은 다 뺏기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가옥들과 토지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그렇게 지상에서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2500년 전에 있었던 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오는 것으로 나는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교회 밖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래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해도 나는 모태신앙이고 내 마음에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지는 않으시겠지. 말씀과 기도는 담을 쌓고 살고 하나님 자녀다운 언행과 하나님 자녀의 길과 행위를 살지 않으면서 그래도 나는 예배도 안 빠지고 설교도 잘 듣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신앙과 미신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 부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니고 다니면 내가 안전하고 부적을 갖고 다니면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럴 거라고 믿는 미신이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면 성전이라는 부적을 달고 다니는 그런 미신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2500년 전 유다 백성들에게 도둑놈들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또다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실까요? 내가 도둑놈은 아닌 것일까요?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시청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라는 부적신앙, 보험신앙을 여러분 중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적도 아니고 보험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선지자의 외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여러분, 관념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고 우리의 길과 행위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르게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생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자, 청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청각 기능을 가지고 목소리를 포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수천 수만 마리의 수량의 기름보다 순종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드리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과 행위를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향해서 바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